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말씀 가지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작년에 한국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19세 이상의 남녀 성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19세 이상의 남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다 섞여 있는데 이 가운데 57%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까 한국 교회는 권위적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권위적이다라는 말은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누군가가 힘을 주고 막 어깨 힘주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도 권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면으로 본다면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세상의 질서처럼 그렇게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60%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까 교회는 예배 중심이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31%의 사람들이 그 다음 대답이 뭐냐 하면 교회는 기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권위주의적이다 라는 말과 교회는 예배 중심이어야 하고 교회는 기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라는 말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가 뭔지 모르게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기대는 뭐냐 하면,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추락을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아마 도덕적 타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 뭐 속이는 사람 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보니까, 돈 떼먹는 사람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서 쌓이고 쌓여가지고 기독교의 이미지 추락이 도덕적 문제, 도덕성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도덕성 문제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추락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는 윤리적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도덕적 이미지가 회복이 될까요? 도덕적인 것이 무너졌으니까 윤리적 삶을 회복합시다, 도덕적 삶을 회복합시다 라고 한다면 이 삶이 과연 회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같은 말일 수 있어요. 똑같은 말,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을 도덕적으로 회복해보자. 무너진 게 그거니까 그걸 회복하자. 여러분, 이건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나온 것만 보고 그것만 좀 고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까, 이것은 윤리적 삶의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 회복의 문제입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그냥 착하게 살고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좀 더 윤리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시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이는 성경 구절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성경인데도 이 사람이 보는 성경 구절이 다르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힘들고 고달플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뭐 이런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면 그냥 이게 복음이 돼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다, 이 말이 또 그렇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사람의 상황에 따라 보여지는 말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은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인데, 엘리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선배가 누구냐 하면 엘리야이죠. 엘리야를 뒤이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엘리야가 먼저고 그 다음 엘리사가 따라와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 하면 엘리야보다 곱절이나 많이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부터 10장까지만 봐도 17개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바라볼 때,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을 바라보는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야, 엘리사는 참 능력이 많아. 엘리사는 탁월한 사람이야. 엘리사는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니까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만 봐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짜 봐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도록 언제나 먼저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든지 나중에 얘기하든지 항상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등장해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승천하고, 이제 엘리사가 그 후대, 그 대를 이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마지막이라고 알게 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진짜 바짓가랑이 붙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관점은, 자기의 모든 사역의 관점은 자기의 개인의 능력이나 자기의 테크닉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미리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간구하기를,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셔서 내가 그렇게 성령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사느냐, 윤리적으로 사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 지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관점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 엘리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또 여러분 안에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발견하고 누리며 도전하는 영적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8절부터 사실 시작이 돼요. 다 읽지 못했지만 8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지금 이 시대 환경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시리아 쪽에 아람인데요, 아람에 있는 왕이 간부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간부회의라고 부르죠. 어전회의를 하는 겁니다. 왕이니까 어전회의를 해요.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회의를 하는 거니까,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자,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어느 성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치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어전회의를 해요. 부하들과 신하들과 함께. 그런데 이 아람에서 어전회의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아람이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성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미리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그날 그 시간이 되어서 쳐들어오려고 보는데, 소식이 들리기는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어마무시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를 수 없죠. 돌아갈 수밖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배신자가 있어. 누구야? 배신자 나와. 아마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신하 한 명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고정하십시오. 이건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왕이 침실에서 속삭여도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다 듣습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 신하들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당신이 하는 말을 다 듣고서 왕에게 미리 다 알려줘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자, 이거 보면 아람 왕이 얼마나 답답한가. 참 답답한 사람이다 하는 게 나와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밤에 엄청난 말과 군대를 끌고 갑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밤에 갔대요. 왜 밤에 갔겠어요? 엘리사가 자고 있을 때 몰래 가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쓰고 요놈하고 잡아 올려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람 왕의 말을 다 듣고 왕에게 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고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사를 이 아람 왕이 밤에 가면 엘리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밤에 간다고 그 엘리사를 잡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많은 군대를 끌고 온다고 엘리사를 잡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미 엘리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 이 엘리사가 아람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그저 이론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인간의 삶과 분리되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단지 엘리사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나를 괴롭히니 이 엘리사만 잡아족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는 엘리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아람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 양 아람 왕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내 지식으로 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내가 내 군사력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사를 도와주는 사원이 하나 있었어요. 몸종이죠. 이 사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온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살짝 그냥 뛰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움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막 버들버들 떨면서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러고 엘리사에게 달려온 겁니다. 이런 장면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사환은 신입 사환임에 틀림없어요. 초짜 사환이 이제 갓 사환이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엘리사와 오랫동안 같이 사환의 역할을 했다면, 엘리사를 따라다녔다면, 엘리사가 아까 제가 17가지 기적을 베풀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요거 이전에는 그보다 좀 훨씬 숫자가 적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기적들을 계속해서 2장, 3장, 4장, 5장까지 6장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다 봤더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가시면 저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환이 틀림없이. 그런데 오들오들 떨면서 내 주여 어찌하리까 막 그러는 걸 보니까 이 사환은 신입 사환이다 하는 결론이 나와요. 원래 엘리사에게는 사환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환의 이름이 뭐냐면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에요. 근데 오늘 6장인데 5장에 보면 이 게하시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나아만 장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찾아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씻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로 우여곡절 끝에 몸을 씻죠. 몸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바리바리 싸운 선물들을 주고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절대로 안 받는다, 선물 주면 안 된다 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요 게하시가 저거 아닌데 그러고는 선생님 몰래 막 쫓아갑니다. 나만이 저기로 마차를 끌고 가는데 막 정신없이 쫓아가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다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요거는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온 게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챙깁니다. 그리고 갖고 와서 숨겨놔요. 아니, 이 게하시도 어리석지요. 아람 왕만큼이나 어리석지 않아요? 아니, 엘리사가 누군 줄 알고,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뻔히 옆에서 봤으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열시켜 놓았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걸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하시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와서는 결국은 엘리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나병이 걸리고 말지요. 나병이 걸렸으니까, 5장에서 나병이 걸렸으니까 6장에 그 사환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사환은 신입 사환이다. 자, 이 사환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첫 마디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구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 뒤에는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 뒤에 예언이 따라 나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자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려는 거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말을 막 만들어내고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막 정리하고 요약해가지고 공부해서 선포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예언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상의 세계,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보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언자인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는 누구예요?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지만 못 보고 있는 사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사환이 눈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영적 눈이 열리니까 사방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 성경에서
불말과 불병거, 특별히 구약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말들과 뭐 이런 걸로 보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쓰는 말이 불말과 불병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불말과 불병거의 모습으로 지금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사환은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실 때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을 자기도 보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환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환은 아람의 군대를 봤죠. 이건 뭐 육신의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마땅히 보는 거죠. 왜? 사람이 눈앞에 등장한 것이니까 마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환이 아람의 군대를 봤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렵죠? 이게 성경을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보면 뚫리면서 보이는 게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나 없었나 이게 보이는 거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사환이 아람의 군대밖에 못 볼 때에도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눈을 열어서 보게 했다는 얘기는 이미 있는 것을 눈이 다쳐서 못 봤는데 눈을 열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불말과 불병거가 없었다면 엘리사는 다른 기도를 했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했어야 됩니까? 여호와여, 지금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왜?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야만 나타나는 게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길을 쓰고 통성기도하면서 매달려야만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고 하세요. 문제는 내 눈이 닫혀서 못 보는 것에 있는 거지. 내 영의 눈이 막혀서, 내 영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런 관점으로 앞에 장면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엘리사의 기적들을 보면 참 신이 납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하늘을 보고 하는 사역이잖아요. 이미 일어날 일들을 다 보면서 하는 사역이잖아요. 예언이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여리고 성에 물이 나빠져가지고요,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납니다. 막 경련이 일어나고 토하고 막 아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때 엘리사가 소금 좀 가져와. 그래서 소금을 뿌립니다. 물 근원에다가. 그랬더니 물이 깨끗해져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못 하잖아요. 다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지 아무도 그 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그 소금 가져다가 뿌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말씀해요. 자, 이런 패턴으로 다른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장면에 무슨 기적이 나오냐면 선지자의 생도 한 명이 과부가 되었어요.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기름 한 병밖에 안 남았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를 찾아가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을 다 빌리라고 그래요. 마을에 그릇들을 다 빌리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옵니다. 집안에 가득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그릇에다가 부어라 그래요. 부었더니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사가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의 손에 기름이 들려있는 것을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한 여인을 오히려 더 죽이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 터인데, 안 그래도 상심해서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오히려 더 죽음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손에 기름병이 들려있는 것을, 끊이지 않는 기름병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손이 나아만 장군의 몸을 만지고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감히 그 위험찬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일들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온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사람들과 함께 회의도 하시고, 한 사람을, 하늘의 한 존재를 택해가지고, 야, 저기 너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빨리 가봐라 하고 보내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하늘의 놀라운 움직임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 보기 위하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상황 속에 내 눈을 여시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끌고 가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 어떻게 해야 하늘의 아름다운 자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느냐 하는 거죠. 오늘 엘리사는 먼저 확신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의 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팽개치지 않으신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이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가게 만드는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18절에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20절에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말은 없지만 아뢰어 이르되, 아뢰되, 그렇게 말해요. 다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엘리사는 사역을 할 때 자기의 객기를 부리고 자기의 능력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떠벌리며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눈 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눈 뜨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화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고 더 강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나 동일한 성령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동일한 은혜들을 누리며 동일한 기적들을 보며 동일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듣고 보고 누리며 하늘의 아름다운 자원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대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도움을 입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셔야 보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자원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원들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